지난 시간에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다윗의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 그렇죠.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 후 다윗은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돼.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을 통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왜 우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법궤가 어떻게 얼마 동안 기랏 여아림에 있게 되었는지, 우사의 과오는 무엇이었는지, 과연 우사 한 사람의 잘못, 책임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통일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어.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어.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기랏 여아림, 다른 말로 바알레 유다라는 말이야. 그 산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어. 이에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로운 소들에게 메어서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모시던 아비나답 집의 후손이었던 우사라는 사람과 야효가 그 수레를 몰았어.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다가 법궤가 떨어질 상황이 되자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 이에 다윗은 모든 계획을 적고 근처에 있었던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두게 했어.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라고 모세가 부사렐에게 법궤를 만들게 한 후에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는 명하심에 따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사람들이 법궤를 매는 일을 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향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어. 여호수아와 강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실로에 성막을 짓고 법궤를 거기에 두었어. 그 후로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 시대 초기 엘리 대제사장 말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패하는 상황이 되자 법궤를 실로에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모셔오게 돼. 하지만 이스라엘이 대패했고 급기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 이를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처음에는 법궤를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그리고 에글론으로,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라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오게 되는데, 이곳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70명이 죽었어. 이에 두려운 나머지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거야. 사무엘상 7장 2절에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고, 이 기간과 사무엘이 통치한 기간을 포함해서 40년, 그리고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한 기간,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린 기간을 다 포함해서
법궤는 거의 9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 왕이 법궤를 간절히 사모해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 그리고 법궤를 운반할 때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첫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라고 블레셋이 베세메스로 옮길 때 썼던 방법으로 옮겼어. 과연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궤를 다루는 법을 주셨어.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고 하셨는데 고앗 자손 중 넷째 아들인 우시엘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지정해 주셨어. 그리고 거룩한 기물들을 지정해 주신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전에 블레셋이 했던 방식 이방인의 방식으로 법궤를 옮겼던 거야. 즉 블레셋의 사람들도 법궤를 수레로 옮겼으니까 이 방식으로 옮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옮기면 시간도 많이 들고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그동안의 경험 블레셋이 쓴 방법으로 이동하면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수 있다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앞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보다는 자신들의 경험, 편리를 의지했던 거야. 더군다나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말하지 않았어. 원래는 아무리 불편해도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방식대로 해야 했어야 했어. 다시 말해서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편리해 보여도 결과에 빨리 도달하는 것 같아 보여도 법궤를 빨리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좀 비효율적이어도 좀 결과가 더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명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우사가 즉사했는데 우사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어리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도 우사는 태어날 때부터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을 것이고 우사는 평생을 법궤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을 거야. 이에 법궤에 대해 그 누구보다 배운 것이 많았을 거야. 즉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무엇인지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때까지는 이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법궤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이성이나 모든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보다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성, 자기의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이처럼 반응했던 거야. 아무리 법궤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법궤와 함께 오랜 세월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뜻이 우사의 마음에 가득히 온전히 거하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을 거야. 아니 어쩌면 우사의 마음속에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 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앞서서 그만 옮기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 때문에 그만 법궤를 만지게 된 것일지도 몰라. 사실 우사는 사무엘하 6장 6절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라는 눈앞의 법궤가 넘어지는 위급한 현실보다는 민수기 4장 15절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는 말씀의 능력의 지배를 받았어야 했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앞섰어야 했다는 말이야. 그 다음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붙어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쭌 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블레셋을 크게 이겼어. 그런데 블레셋은 또다시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세한 전략을 가르쳐 주심으로 두 번째에도 크게 대승을 했어. 다윗은 이때를 이용해서 블레셋 세력하에 있던 기랏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어.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인 법궤를 확실한 장소인 다윗성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법궤를 옮겨오라고 했던 거야. 나아가 다윗은 다윗성의 진정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고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옮겨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사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운반을 멈추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어. 그리고는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세롬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소식을 들은 후 다윗은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했어. 처음부터 주신 법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했어.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수레로 운반하면 안 됐던 거야. 다윗 왕의 이를 깨닫지 못한 결과 다윗을 비롯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나아가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일이 벌어졌던 거야. 13절에 우리를 찢으셨으니 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사의 죽음은 우사 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사뿐만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법대로 행치 않았던 다윗 본인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법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한 거야. 결국 우사 사건은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인 자신의 성급함과 경솔함, 적당히 하려 했던 자세가 즉 지도자 한 사람의 오류, 성급함, 부주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절실히 깨닫도록 호되게 꾸짖으신 사건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길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이야. 알겠지?